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간직해야 하나, 어디에 간직해야 하는가, 어디에 간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게 언약이죠. 이 핵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임한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된 신이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죠? 올인 하라는 거죠. 올인. 모든 걸 다 걸라는 거예요. 올인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 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간직해야 될까요? 세 군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간직하래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적에 연애 편지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가끔 꺼내어서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일까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감정이 살아나겠죠. 어떤 사람은 한 시인의 시들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그 식구들을 사랑하며 그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합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 한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남송하는 부모,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녀들과 나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육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되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죠. 부모는 앞서가는 자고 자녀들은 따라가는 자예요.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인 거죠.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집안에서, 식탁에서, 거실에서, 침대에서, 집안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성경이 펼쳐져 있는 곳, 어느 집에 신방 가면 펼쳐져 있는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비즈니스 장소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아,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읽고 그 받은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을 되면 물들어져 가잖아요. 염색 가득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말씀에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간직해야 합니까? 내 가까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놓으면 늘 우리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왜요? 손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 손 쓰잖아요. 손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거죠. 또 미간에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귀찮기도 하겠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단순히 자신의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랍니다. 기록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집을 나설 때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또 집에 들어올 때도 집 바깥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주간 나가서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자신을 살펴보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내 주변에 두고 싶어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두고 싶어 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옆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멀리 두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제가 쓰던 물건들,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처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멀리 치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면 내 주변 가까이에 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둘까요? 내 가까이 두는 거예요. 내 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가까운 데 기록해 두거나 새겨 두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 안에 그 차에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나 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차의 매뉴얼을 딱 열어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에서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또 차에 문제가 발생 시 조처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도 차들이 좋아가지고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차가 문제가 있어서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 매뉴얼대로 했더니 큰 돈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큰 돈 쓰지 않고도 그냥 쉽게 고칠 수 있거나 부품을 사가지고 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먼저 펴는 게 매뉴얼이에요. 차량의 매뉴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차 매뉴얼에 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차 매뉴얼대로 운전하고 관리하면 훨씬 안전하고 차량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안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귀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어디에 간직해야 합니까? 첫째는 내 마음에 새겨놓아야 돼요. 둘째는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빛이신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데 올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올인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늘 새겨놓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